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인 이 베드로 전서가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 엄청난 그 시련을 겪었던 성도들을 향한 격려였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예를 들면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그들 스스로 도덕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경계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본서를 읽는 수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또 성도들을 본받고 싶어하며 무엇보다 그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들도 그들처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 후서는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에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어떠한 열심이나 혹은 봉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베드로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이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심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타종교처럼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우리는 근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며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이것도 물론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습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의지에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굳건히 서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내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육체를 안고 있는 이상 우리들은 제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이기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간절합니다. 낙심되고 넘어져도 또 유혹에 넘어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경건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소망이 소망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자주 결심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번번이 넘어집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제 종이 아니며 의를 위하여 열매 맺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한 능력으로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얻어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소유할 것이 아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과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신비한 능력이 생겨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서 경건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의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능력의 문제가 아닌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과 능력은 아는 것을 통해서만 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억지하는 데 마음을 쏟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므로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며 또 그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삶이 경건과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삶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 정욕의 부패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또 소망을 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며 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알게 힘써야 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의를 위하여 열매를 맺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마음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경건의 삶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시간 주님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며 노력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